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집사님을 통해서 또 장로님을 통해서 합심 기도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그 기도 다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가 기도 응답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만민이 기도하고 만민이 예배하고 만민이 구원 얻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바라오며, 구원 얻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또 성령을 통해서 전도하여 교회를 채우는 그런 사람들로 꽉 찰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우선 기도원이 300명 군대, 아브라함의 가군 318명을 채워주셔서 이 교회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바라옵나이다. 부족한 그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른 때도 물론 잘 했는데 오늘은 더더욱이 집사님이 문제만 제시하면 그 문제에 따라서 뭐 기도고 말씀이고 척척 잘 돌아가는데, 정말 이 교회 집사님들이 저 정도면 지나간 목사님들이 얼마나 잘했던가 하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또 장로님도 기도 인도하는 거 뭐 모든 것 다 잘하시는데, 오늘은 오히려 내가 은혜를 받고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려움이 없는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 이 본 시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이 아수르 사네립 군대에게 포위되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 얻은 것을 생각을 하고 지은 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 시편은 마틴 루터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했던 시라고 합니다. 그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두려움이 올 때마다 이 시를 음미하고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본 시편 1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하고, 7절에서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11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9절에도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시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2절 3절에도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상에서 보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고 넘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고 하니까 지진을 연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2016년 9월 12일 날 경주에서 일어났던 지진을 연상케 합니다. 그때 일어났던 지진보다 진도가 더 강했던 일본의 쓰나미와 같은 그런 지진을 연상케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 2장 15절 가운데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에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죽음이라고 하는 폭군의 노예가 되어 있어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감한 사람은 한 번 죽고 비급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기 전에 많이 죽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당하기 전에 많이 죽는다. 무슨 말인고 하면 죽음이 오기 전에 내가 죽음을 당하기 전에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약해서 죽겠다,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그 죽음을 당하기 전에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지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몇 번 강조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 강조했을까요? 많이 들었은 줄로 아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을 366번 강조합니다. 366번. 366번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1년 365일에다가 하나를 더 플러스한 것이 366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까 우리가 365일 1년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데 어디 그리 됐을까? 하루 아니라 1년 내내 두려워하는 아까 보니 히브리 2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폭군에게 사로잡혀서 죽기 전에 얼마나 많이 죽다가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알고 다른 것은 세상의 것들은 내 문제는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 말은 성경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 하니까 여호와를 뭐 한다? 경외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세상 두려움은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세가 갈대 상자 안에서 구원을 얻은 것과 같이 노아의 8 식구가 방주 안에서 구원을 얻은 것과 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과 같이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서 구원을 얻은 것과 같이 택한 성도들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가운데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것 같은데 거기에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고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아니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가운데서도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시인이요 극작가이고 또 소설가인 빅톨 유고라고 하는 분은 사람은 세 가지와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연 가운데서 나타나는 추위, 더위, 눈비, 태풍, 지진, 이런 모든 자연 재해와 더불어서 우리는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된다.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화평하고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싸워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을 해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10번 노력하면 우리는 20번 노력하고, 다른 사람이 잠자면 우리는 잠자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누워있으면 우리는 일어나고,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해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그래 해야 우리는 선의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과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플라톤은 말하기를 인간의 최대 승리는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승 최강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기를 이기는 자가 가장 큰 강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물리치고 승리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자기 자신과 더불어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해서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이게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마차를 타고 시골에서 도시로 행하여
들어갑니다. 한참 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길가에 서서 손을 번쩍 들고 내 좀 태워달라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줌마를 태워서 옆에 앉히고 같이 갑니다. 한참 가다가 농부가 말하기를 아줌마는 어디에서 오며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그는 한두 번 물어도 대답이 없이 묵묵부답입니다. 그래서 아줌마 내리시오 라고 하니까 그때서 그가 말하기를 어떤 말을 하는고 하니까 저는 콜레라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콜레라가 뭐인고 하니까 호열자. 나는 호열자라는 겁니다. 농부 기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하필이면 콜레라인 당신이 이 도시에 들어오려고 합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죽은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제발 마차에서 내려주세요. 농부는 콜레라 부인에게 마차에서 내리라고 강권하고 또 강권을 해도 그는 말하기를 이번에 이 도시에서 꼭 내가 10사람만 죽이려고 합니다. 10사람만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당신과 동행하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콜레라 부인이 다시 애원을 합니다. 저는 꼭 10사람만 죽일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죽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콜레라와 더불어 함께 그 도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도시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미 수천 명이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농부는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10명만 죽인다고 약속을 해놓고 수천 명을 왜 죽였느냐 라고 말했더니 콜레라 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온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서 다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풍자적인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전 유럽 일대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런 콜레라 열기로 말미암아 콜레라에 걸린 자가 정말로 그 공포 때문에 떨고 그 공포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역사적인 그 사실도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워하는 그 자체가 더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일까?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죽음과 실패가 가장 두려운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안에서 항상 죽을 때까지 하면 너무 멀고 1년 내내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가정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면서 마지막 매일의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매일의 생활, 세상과 마귀와 죄악과 우리 자신과 모든 질병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세상과 죄악과 자신과 모든 질병을 이기고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약하고 세상은 어지럽고 마귀는 강하지만은 하나님은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더 강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마귀와 세상을 이기고 항상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는 나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